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땅에 대한 위임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찾아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되찾아야 될 사명 가운데서 본인이 그러한 힘이 없으면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자부터 순서대로 그것을 되찾아야 하는 그러한 그 사명을 같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명 공동체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사명 따로 또 다른 사람 사명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명이 같이 이제 같이 받게 된 것이고, 그게 그 누군가가 연약하여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할 때에는 내가 그것을 대신 맡아 주어야 되는 그러한 그 사명에 대한 공유 의식, 그것이 이 공동체를 또 어떤 한 지파, 또 가정, 또 친척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내가 이 땅을 되찾아와야 되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되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명기서 25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명 가운데서 나는 포기했다, 이 사명에서 그냥 내려왔다, 이 사명,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서 갈 때, 또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신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내려놓은 사람이다, 나는 그냥 사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것이기도 했을 텐데요. 룻기 4장에 보면 이 신벗김 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또 내 기업에 손해를 끼칠까 하여서 좀처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의 경로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방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이제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어떤 큰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성경에서의 진리이고 우리가 아멘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자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것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온전하게 거기에 나의 삶을 희생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특별히 어떤 영적인 부분 아니면 그냥 어떤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관계가 또 가장 욕망이 그렇게 첨예하게 들끓어오르는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땅의 소유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기가 굉장히 쉬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소유나 또 자기의 이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명으로 이것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을 벗김을 당한 자인가 아니면 온전히 주님의 사명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묵상을 해야 될 것인데요. 사명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부유하게 되어서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서 이제 갚아서 되찾아오고 그것이 이제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는 희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가 희년이 되었기 때문에 희년이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희년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땅을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힘이 없어서 이 땅을 되찾아오지 못할 때에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힘이 없어서 되찾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주님의 시간, 그러니까 여호와의 희년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강제로 되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땅을 그 전에 어떻게든 다른 경로로 소유하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해는 여호와의 신원의 날, 그러니까 보복의 해가 되는 것이죠. 땅을 자신들의 소유화하고 있었던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이 날이 곧바로 징계의 날 또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지금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호수아 그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러 나아갈 때에 나팔을 불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큰 함성을 지르면서 이 7번째 돌고 나서 큰 함성을 지르면서 그때 나팔을 불었다라고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나팔은 그 뿔나팔, 양각 나팔을 쇼파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서만 그 쇼파르를 불었다라고 나오지 않고 요벨을 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요벨이 무엇입니까? 요벨을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주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이 땅을 회복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희년의 나팔 소리와 같이 나감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희년의 나팔, 이 요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보였던 순양의 뿔, 그것을 요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나라, 열방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라고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건져내셔서 그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러니까 이 땅을 그 가나안의 손에서, 그러니까 다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에게서부터 그것을 되찾아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낸 이후에는 또 어떤 싸움이 시작됩니까? 계속되는 희년의 싸움인데요. 자기가 바알 되려고 하는 생각,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고 내가 이 땅 주인, 집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그 욕망에서부터 계속해서 떠나서 주님 앞에 이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의 희생을 드리고 나의 온전한, 나에게 위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포도원 지기로서 그 주인의 마음 가운데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 신약의 본문 가운데서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는데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포도원 주인과 그 포도원을 맡은 포도원 지기의 그 대화가 나옵니다. 아주 짧은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화와 같은 그 이야기였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웬일인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와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심히 진노하셔서 이 포도원을 내가 다 갈아엎겠다, 다 뒤집어 엎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리니 이 땅에서 그 무화과 나무의 소출이 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고요. 또 포도원 주인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야기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그냥 포도만 심으면 될 것을 그 중간중간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그리고 포도원에서 그 중요한 것은 포도의 소출이라고 당연히 우리가 여겼으리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포도의 소출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땅을 갈아엎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열방의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스라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전까지 그저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하고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그 관역에 온전하게 명중하지 못한 모든 것은 회개해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판단 안에서 나의 어떤 자의적인 성경에 대한 그러한 그 해석과 적용 안에서 그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나의 의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다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시는 데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날이고요. 또 죄인들이 사함을 받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가 안식일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그저 병이 남아있는 채로 안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병든 자가 노임을 받는다. 그럼 병든 자만이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병든 자의 공동체 안에 만일 그 회당에 병든 사람이 있었다면 회당 전부가 그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회당에 있는 그 회당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병든 자, 이 누가복음 13장에서는 18년 동안 그 꼬부라져서 전혀 펴지도 못하는 어떤 한 여인에 대해서 아무도 자기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임을 받았을 때,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고친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습이, 그래서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전혀 펴지 못하고 있었던 한 여인의 그 모습이, 그 여인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 모습이 그 회당에 있었던 바리새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잘 믿고 있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고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다. 자기들의 어떤 기준 안에서 자기 의에서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국에는 예수와를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하게 그 관역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관역을 향해서 겨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 쏘는 궁수가 이 관역을 향해서 활을 겨누었을 때 그때 자신의 손의 떨림 그리고 관역 밖으로 벗어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의하면서 계속 관역 안으로 어떻게든 그렇게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다시 그 관역 안으로 자신의 활을 그렇게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겨눔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토라를 묵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것은 이제 좁은 문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백한 죄악에 대한 회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의 이 굴곡진 마음, 왜곡된 생각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많이 달랐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이고요. 특별히 당시에 그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고 인신공양을 하는 그러한 제사는 이교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주셨으리라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을 하시죠. 아들 이삭도 실은 이 토라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적어도 17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직후에 이제 사라가 죽게 되기 때문에 사라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그 사라의 향년이 127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살 혹은 적어도 아무리 많은 텀을 생각해도 이 17살 이상 되는 청년이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드라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충분히 힘으로 그 100세가 훨씬 넘은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는 이삭이 스스로 그 힘없는 노인의 결박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맡기고 그리고 그 제단 가운데서 정말로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죠. 그 둘이 함께 모리아산의 제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또 예수와의 순복의 그 그림이 모리아산에서 먼저 그렇게 그 그림자처럼 그곳에서 그러한 제사로 드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르는 그 순복 자체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이것의 어떤 가치를 정말 잘 배워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합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믿는 그 믿음의 단계의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을 했다면 모리아산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판단하셨을 때 십자가의 그 골고다로는 나아갈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복의 지점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부르심입니다. 희년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일회적인 우리의 어떠한 그 일회적인 제사로는 도저히 이게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지난 한 세대, 이건 50년 또는 남은 해에 따라서 자신이 그 드려야 할, 바쳐야 할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자기 삶에 매여 있다면, 자기 처지에 매여 있다면 이것 가운데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왜곡된 생각 가운데서 참된 희년의 자유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과 모리아산의 제사는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년의 그 요벨이라고 하는 이 주빌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바로 모리아산에 걸려 있었던 그 순양의 뿔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순복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으로 너희가 들어가고 희년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2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베후코타이의 말씀입니다. 2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에 더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떤 결과나 그러한 그 헌신의 그 모양을 이 베후코타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로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한 이야기, 사람의 값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파의 그 구원론이 사실은 한국 교회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안타까운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이
처음 이야기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 전부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왜곡된 구원론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당에 간다라고 하는 그 아주 단편적인 구원론만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자기식으로 그냥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차원에서. 정말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구원의 1차원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이제 그 유월절의 이야기와 깊이 연관이 되는데요. 유월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그 이야기 가운데서 그냥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살았구나. 다행이다. 이제 앞으로 그냥 살면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핏값의 대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제 생명의 속전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값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팔라라고 하는데요. 경이롭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레위인처럼 우리 자녀들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산 제물로 이제 남은 삶이 드려진 그러한 삶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생명의 속전을 바쳐서 그것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네데르법을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졌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그 선포의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것이 그 레위기의 모든 이 제사의 어떤 핵심이 제사장 제사, 제사장이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 그거 아론의 가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드리는 것. 매해 6월절마다 그것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이다. 이렇게 나오죠. 반세겔이 또한 10게라가 되고요.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성소의 세겔로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은 50세겔로 그러니까 자신의 이 서원의 값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하게 드려졌다라고 했을 때 이 드려진 그 가치를 그대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가치를 정하게 됩니다. 나이로. 무엇이냐면 이거 사람의 어떤 희년법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토지도 언제까지 내가 지금 희년까지 얼마나 남아있냐에 따라서 그 값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자신의 몸을 서원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면 나의 어떤 그 가치가 지금 드려야 되는 그 가치가 내가 서원하는 그 값이 얼마인지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나중에 다시 물을 때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건을 어디 가서 물은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내가 되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남은 값에서 정한 값을 서원자가 가난하여서 감당하지 못하면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고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자는 그러면 지금 자발적으로 뭘 서원하는 것일까요? 이 서원한 자가 서원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민수기에 가게 되면 나실인법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실인과 제사장은 사실은 같은 종류의 그러한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들인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선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 서원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남은 횟수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연령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드려진 자의 값과 꼭 같은 것. 그것이 이제 희년법과 또 사람 자체의 생명의 연수대로 그 가치를 계수하는 그러한 이 가치 계산법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성소의 세겔로 20살로부터 60살까지, 그러니까 한창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에는 50세겔,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이 된다. 이건 굉장히 사실 많은 적지 않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반세겔이 오늘날로 치면 거의 3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계산해 보면 은 5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떤 그런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까지의 그런 노동의 어떤 어떤 일용직 노동자가 그렇게 노동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내가 서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의 삶의 모든 방향, 나의 생명의 모든 방향과 나의 소유의 모든 방향의 흐름을 하나님께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원이 곧 제사장의 서원인 것이고 사람의 삶의 희년의 선포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욕망의 그 블랙홀과 같은 내 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의를 향하여서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내가 한 번에 이렇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몇 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이렇게 서원해서 드렸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오늘날로 치면 이것을 일종의 작정 헌금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 계수된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서원한 자들의 이야기를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로서 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속전의 확대가 바로 오늘 이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희년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0살 이상이면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60살 이상은 노동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60살 이상에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엘서 2장에서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또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더라도 나는 아주 청청한 그러한 그 하나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주님께 늘
나 자신을 그 제단 가운데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젊음, 그것이 곧 아브라함의 그 청년성과 같은 그러한 젊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에 내가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고 또 기력이 쇠하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자기 자신의 뭐 나이나 또 상황에 대한 패배 의식 가운데 젖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결정을 우리 가운데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나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네데르에는 반드시 경제적인 헌신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의 힘을 가지고 또 나의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헌신과 그 경제적인 어떠한 그러한 생산과 이 연결이 되어 있음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연결이 우리가 이 어떤 영지주의적인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다 구분해서 그냥 경제적인 것은 경제적인 것이고 세상에서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잠깐 회개하고 헌금 내고 가면 끝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하게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번 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돈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경제적인 이 가치관 자체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린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나실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방향이 맞는 것입니다. 희년을 향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단 가운데 드려짐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해야 되는 이유도 이것이고요.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도 이것이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허투루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한 삶이 아니라 가장 열심히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쳐진, 그래서 나 자신을 정말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네데르의 말씀 속에서 또 값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의 값으로 이 팔라 경이롭게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모리아산의 제사이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총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질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고 우리의 집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야기는 성소의 제사가 그냥 성소의 제사를 백성들이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것이 이제 레위기 마지막 이 토라 포션인데 레위기의 제사는 성소로 나오는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로 제사장직이 확대되는 그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 가운데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나가는 이야기로 초대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그저 그렇게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가난한 자들 아무 상관도 없이 이스라엘이 죽던 어디서 무슨 폭격이 일어나다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도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이러한 이단적인 이교적인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구원론을 머물러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떤 이기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곡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떤 한 세대가 어쩌면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주님의 마음 가운데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희년이 정말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을 계수해서 나의 남은 삶을 계수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러한 자발적인 서원이, 자발적인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온전한 위임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단처럼 우리의 제단도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 시간에 정말로 나 자신만을 향해서 살아왔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삶의 흐름들이 여호와의 희년, 그 은혜의 해를 향하여서 나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머뭇거렸던 그 자리에서 모리아산, 우리의 삶의 그 산 정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희년의 나팔을 불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을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희년의 나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왔던 것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바라며 순종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해서 우리의 몸과 삶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구원의 기쁨이 나 자신을 온전히 순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산에서 보았던 순양의 뿔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그러한 희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처지를 공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명의 공동체로서 우리를 온전히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